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이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가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 연역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누가 와서 어떻게 세웠고 언제 동안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연역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기록한 이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어떤 내적인 근거들, 그 다음에 교회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모든 구성과 연합과 성장의 핵심 키워드를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 목표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것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의롭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죄도 그냥 이렇게 작은 죄가 아니고 사형에 해당할 만큼 죽을 죄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그 어느 것도 찾아볼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그렇진 않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선한 모습이 있어. 나는 그래도 깨끗한 모습이 있어.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선민됨을 자랑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나와 당신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느냐? 하면서 죄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조목조목이 다 밝힙니다. 너희 속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3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선언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선언된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죄인. 그래서 복음 굿뉴스는 뭐가 굿뉴스냐? 이 죄인된 우리의 마지막 판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판결. 우리가 죄를 져서 법정에 쓰는데 마지막 그 판사의 판결이 뭐냐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 하고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죽을 정도의 죄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죠. 왜? 죄를 대속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것을 사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7절 말씀에서는요, 좀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 이 단어의 의미는 죄를 그냥 딜리시켜준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죄가 있지만 그래도 내 편이니까 죄가 아닌 것을 묵인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러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속량은 너에게 죄의 값이 이만큼의 죄의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내가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되는 범칙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칙금을 누가 대신 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누군가 치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간혹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든 잘 생각하지는 않고 그저 이제 죄가 없어졌습니다 라는 것만 가는,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이 그냥 우리는 죄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깨끗하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뭐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저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죄짓지만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딜리시켜 주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자식이니까 내가 딜릿 해주겠다, 그렇게 잘못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준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얘기만 하면 그냥 내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조롱거리가 뭐예요? 밀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사죄받았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조롱거리가 세상에서 이슈화되면서 조롱거리 소재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잘못해서 돈을 꾸었으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감당하기 싫은 거죠. 그러나 감당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은 죄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그 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통해서 속죄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사셀 그러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서 멀리 떼어나 보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염소를 고를 때요, 아사셀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두 염소를 고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사셀을 이야기할 때 두 염소를 가지고 가는데 거룩한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요 여호와의 제물로 피를 쏟게 돼 있어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의 진영에서 멀리 떠나보낸다는 의미로 아사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요 스스로 그냥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봐주세요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러한 구약의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신약에서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죄인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죄를 범하는 존재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것은 당연히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지만 몰랐던 것도 몰랐으니까 부지 중에 했으니까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 도망하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 사람 그냥 세상에 두면 피해 보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살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죄값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려고 도피성을 만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범하고 또 회개하고 후회하는 죄도 그냥 잊혀진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정말로 그냥 잊혀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아무도 몰랐던 나만이 아는 죄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스크린처럼 다 지나간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목숨을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흘려야 되는 피를 대신 흘리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는 그저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어서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앞에 고백하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예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의 염소는 피를 흘리는 속죄의 제물이 된 다른 한 염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흠이 없는 두 염소를 고릅니다. 깨끗한 염소를 골라서 회막으로 가요. 그리고 두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힌 염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되고 한 염소는 아사셀에서 광야 먼 곳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의 죄사함은 아사셀 이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있을 때에 아사셀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날 수 있는 것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질 수 있는 것은 뭐냐? 피 흘림의 염소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의 염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총명한 자입니다. 이것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주일날 와서 회개합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로 인식하여 회개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는요, 그 안에 담겨지는 비밀이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 나쁜 짓이 죄인가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내놓는 죄가 뭐죠? 나쁜 짓? 도덕적으로 뭐 잘못한 거? 교통법규 위반한 거? 아니면 남들 미워한 거? 이걸까요? 이 죄죠. 그죠? 근데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본질. 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슨 법을 위반한 것을 죄로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래서 위법하다, 범법행위다 뭐 이런 얘기하죠. 신앙적으로는 뭐 어떨까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그 죄가 되죠. 그렇죠? 또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것, 그 죄가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원래 근본 뿌리로 들어가면 죄가 뭐냐면요. 근본적인 죄는 내가 내 삶의 센터에 있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면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여자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내용이 뭐냐면요. 열매를 따기 전에 그 중심에 벌써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와 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 보암직하다. 내가 보니 먹음직하다. 내가 보니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셨지만 도리어 지혜롭게 할 것 같다. 이런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의 중심,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졌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기 중심이 됐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요. 언제나 죄의 형태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계산해야지 누가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이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 생각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요, 이론론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시작되면서 이제 흑백으로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이원론의 사고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어서 나눠지는 거죠. 또 세상은 모든 것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생겨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맞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였던 것이 둘로 분리된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한 모든 만물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이 통일이라는 말 속에는요. 그 원어적으로 볼 때 다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통일이에요. 다시 통일,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리되고 단절되어진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묶어주시기 위함.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분리되어졌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묶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분리되어졌는데 그것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려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진 허물을 그저 용서함 받은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담겨지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과의 재결합.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통일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보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 새로워지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내 삶의 센터에 있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우리가 그 기업이 되었다. 이것이 뭐냐?
내가 내 속에 중심이 됐던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불편함이 있고 내가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우리가 읽은 성경이 시편 9편부터 15편까지인데요. 15편에 보니까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자가 누구인가 말씀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라.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서원한 것, 내 판단대로 계획한 것이 있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내가 좋다라고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세상에서 해로울지라도 성경이 이야기할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센터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센터에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은요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영원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상황적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자기만의 선을 가지고 내 삶의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선이 되고 어떨 때는 악이 되고 남에게는 악이 되는데 나에게는 선이 되고 남에게는 선인데 나에게는 악이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량 제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죄사함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던 일이고 믿는 성도들이 바라며 소망하며 나가야 될 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죄사함의 비밀을 알고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삶은 다른 세상의 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죄가 사함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삶은 우리가 주님과 다시 통일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대신해 주셨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속량의 제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이 비밀을 아는 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진짜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 안에 통일되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